성령님은 왜 보혜사로 불리는가? 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아주 특별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들어왔지만 정작 그 깊은 의미를 제대로 탐구해 보지 못했던 그 이름, 보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교회에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는 것을 들으며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왜 하필 보혜사일까? 이 단어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리고 이 호칭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실질적인 의미를 가져다 주는 걸까?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이 주제는 단순한 신학적 호기심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과 신앙의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가는 여행이 될 것입니다. 마치 고고학자가 오래된 유적지를 한층 한층 발굴해 나가듯이 우리도 보혜사라는 이 신비로운 호칭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을 차근차근 발견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제1장 언어 속에 숨겨진 신비, 보혜사라는 단어의 탄생. 우리의 여행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고대 그리스의 법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시대의 법정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죄를 지은 사람이 재판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떨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자신을 변호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한 사람이 그의 곁으로 다가옵니다. 이 사람은 피고인을 위해 변호를 해주고 그의 편에 서서 함께 싸워줄 사람입니다. 그리스어로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바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습니다. 언어학자들은 이 단어를 분석하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파라는 곁에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는 부름받은 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곁에 부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곁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고전학 교수였던 찰스 dob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파라클레토스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도와주는 존재이다. 그런데 이 그리스어가 우리말로 번역되면서 보혜사가 되었습니다. 사실 보혜사라는 말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보는 지킬 보, 해는 은혜 해, 사는 스승사입니다. 직역하면 은혜를 지키는 스승 정도가 되겠지만 이것만으로는 원어의 깊은 의미를 다 담아내기 어렵습니다. 영어 성경들을 보면 더욱 다양한 번역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번역본은 comforter, 위로자, 어떤 번역본은 counselor, 상담자, 또 어떤 번역본은 advocate, 변호자, helper, 도우미 등으로 번역했습니다. 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얼마나 풍부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현재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약학을 가르치는 리처드 보컴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라클레토스를 하나의 단어로 번역하려는 시도는 마치 바다를 컵에 담으려는 것과 같다. 그 풍부함을 온전히 담아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파라클레토스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어린 시절,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집에 와서 울고 있던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던 어머니를 떠올려 보십시오. 어머니는 단순히 울지 마 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 느끼시고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고 때로는 학교에 직접 가서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기도 하셨습니다. 또는 법정에 서게 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변호사는 단순히 법률 조항을 읽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의뢰인과 함께 그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는 동반자입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앞두고 불안해하는 환자 곁에서 밤새 지켜주는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환자의 고통을 대신 받을 수는 없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파라클레토스의 역할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과연 완전한 도우미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어머니라고 해도 자녀의 모든 아픔을 대신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라고 해도 모든 재판에서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헌신적인 가족이라고 해도 24시간 365일 곁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완전한 도우미가 정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기서 주목할 점은 또 다른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예수님 자신이 첫 번째 보혜사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의 보혜사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제자들이 다시 혼자가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면서도 예수님보다 더 가까이 계실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어서 한 번에 한 곳에만 계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 안에 동시에 거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의 실제 생활에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러분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혼자서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죄책감에 시달릴 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혼자 괴로워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느끼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런 순간들에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깊은 속마음까지 아시고 여러분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위로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말씀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제2장 철학적 탐구, 인격과 관계의 신비. 독일의 철학자 에드문트 후설이 창시한 현상학은 우리의 의식 경험을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후설의 제자였던 막스 쉘러는 종교적 경험에 대해 깊이 연구했습니다. 쉘러에 따르면 진정한 종교적 경험은 단순한 감정이나 심리적 현상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것과의 직접적인 만남입니다. 이 만남에서 인간은 자신의 유한성을 깨닫고 동시에 무한자와의 관계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성령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을 단순히 능력의 근원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영적 경험을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만날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영적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는 인간의 불안과 절망을 깊이 탐구했습니다. 키르케고르에 따르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안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불안을 느낍니다. 키르케고르는 이 불안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를 믿음의 도약이라고 불렀습니다. 합리적 증명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보혜사가 되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실존적 불안과 절망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희망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제를 없애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시는 방식입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위로와 치유의 메커니즘을 과학적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특히 애착이론의 창시자인 존 볼비의 연구는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볼비에 따르면 인간은 안전한 애착 관계를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얻습니다. 어린 시절 안전한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안정한 애착을 경험한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인간의 모든 애착 관계는 결국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부모라고 해도 완벽할 수는 없고,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라고 해도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심리학자 한국심리학회의 이영호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절대적으로 안전한 애착 관계에 대한 깊은 갈망을 가지고 있다. 이 갈망은 인간관계로는 완전히 충족될 수 없으며 이것이 종교적 욕구의 심리학적 기초가 된다.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심리학적 필요를 완전히 충족시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완전한 애착 대상이 되어주십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페르디난트 퇴니스는 현대사회의 특징을 게마인샤프트에서 게젤샤프트로의 변화로 설명했습니다. 게마인샤프트는 공동체적 관계이고 게젤샤프트는 계약적 관계입니다. 전통사회에서 사람들은 가족, 마을, 종교 공동체 등을 통해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공동체적 관계가 약화되고 대신 개인의 이익에 기반한 계약적 관계가 주를 이룹니다. 이런 변화는 많은 긍정적인 면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심각한 문제도 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전례 없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지만 동시에 전례 없는 고독감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로버트 퍼트남 교수는 혼자서 볼링하기라는 책에서 미국 사회의 사회적 결속력 약화를 분석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현대인들은 물리적으로는 더 연결되어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더 고립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맥락에서 성령님의 보혜사 역할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실존적 고독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인간관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님과의 관계야말로 진정한 소속감과 정체성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혹시 성령님을 보혜사로 믿는 것이 현실의 어려움에서 도피하려는 심리적 방어 기제는 아닐까요? 독일의 철학자 루트비히 포이어바흐는 종교를 인간의 투사라고 보았습니다. 즉, 인간이 자신의 이상적 모습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투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칼 마르크스는 더 나아가 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고 불렀습니다.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마취제라는 것입니다. 지그문트 프로이드도 비슷한 관점에서 종교를 분석했습니다. 그는 종교를 성인의 신경증이라고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아버지 콤플렉스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승화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판들은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에 대한 믿음을 현실 도피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기도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성령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님의 역할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 참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도우십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님을 받은 제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령님의 위로와 능력을 받아서 더욱 담대하게 어려움에 맞섰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는 결코 편안한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하도록 촉구하십니다. 현대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위로는 값싼 위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를 진리와 사랑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위로이다. 때로는 고통스럽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위로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을 진정한 보혜사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째, 성령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 성령님의 위로를 받되 그 위로가 현실 도피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 고통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셋째,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적극적으로 세상에 참여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빼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보내십니다. 제3장 역사적 여정, 교회사 속의 성령론.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성령님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오순절 사건을 직접 경험한 세대였습니다. 그들에게 성령님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생생한 현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님은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경험되는 실제였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복음을 전했고 성령님의 위로를 받아 박해를 견뎠으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님을 단순히 능력의 근원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님을 예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진 하나님으로 경험했습니다.
성령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현존을 실감나게 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2세기부터 5세기까지의 교부 시대는 기독교 교리가 체계화되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교부들은 성령님의 신성과 인격성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특히 4세기에 카파도키아 교부들, 바실 대제, 나지안진의 그레고리, 이사의 그레고리 들은 성령론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이 성부, 성자와 동일한 본질을 가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립했습니다. 바실 대제는 성령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다. 성령님은 성부, 성자와 함께 경배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는 당시 성령님을 단순히 하나님의 힘으로 보려는 이단들에 대한 강력한 반박이었습니다. 나지안즈의 그레고리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는 분이다. 마치 변호사가 재판관 앞에서 의뢰인을 위해 변론하듯이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 변론해 주신다. 중세시대에 들어오면서 성령님에 대한 체험과 이해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특히 신비주의자들은 성령님과의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교제를 강조했습니다. 12세기에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는 성령님을 달콤한 손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성령님이 영혼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경험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 나는 그분의 임재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마치 겨울밤에 따뜻한 불가에 앉는 것과 같았다. 13세기의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성령님과의 연합을 더욱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살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모두 성령님에 의해 변화된다. 하지만 이런 신비주의적 경험들이 때로는 극단으로 치우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님과의 직접적인 교제를 강조하면서 성경과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회는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의 개혁자들은 성령님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했습니다. 특히 마르틴 루터와 장칼뱅은 성령님의 사역을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했습니다. 루터는 성령님을 내적 스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에 따르면 성경 말씀은 객관적인 진리이지만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 그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없이는 성경을 읽어도 소용없다. 하지만 성경 없는 성령의 역사도 위험하다. 칼뱅은 성령님을 믿음의 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다. 성령님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다. 흥미롭게도 개혁자들은 성령님을 보혜사로 이해할 때 특별히 위로와 확신의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당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는 구원의 확신을 교만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혁자들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보혜사라고 가르쳤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 영과 더불어 증언해 주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세기와 18세기에 등장한 경건주의 운동은 성령님과의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독일의 필립, 야콥 슈페너와 아우구스트 헤르만 프랑케는 성령님의 역사를 개인의 경험 차원에서 이해했습니다. 슈페너는 성령님을 마음의 의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성령님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셔서 우리가 스스로도 몰랐던 상처들을 치료해 주신다. 이런 경건주의적 성령 이해는 후에 감리교 운동과 각종 부흥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존 웨슬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한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강조했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성령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대각성 운동을 분석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의 등장입니다. 이 운동은 성령님의 초자연적 능력과 은사들을 강조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1906년 로스앤젤레스의 아주사 스트리트 부흥회를 시작으로 오순절주의자들은 성령 세례, 방언, 신유, 예언 등의 은사들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을 단순히 위로자가 아니라 능력의 근원으로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운동들이 때로는 성령님의 다른 사역들을 간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초자연적 능력에만 집중하면서 성령님의 성화사역이나 말씀 조명, 사역 등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신학자들은 성령론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령님의 다양한 사역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성령의 권능이라는 책에서 성령님을 생명의 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성령님은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 환경보호, 평화 등 모든 생명과 관련된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미국의 신학자 클라크 피나드는 성령님을 관계의 하나님으로 이해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신학자들도 독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중신학자들은 성령님을 민중의 해방자로 이해했고, 여성신학자들은 성령님의 모성적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교회사를 통해 성령론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성령님에 대한 이해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지만 핵심적인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보혜사이십니다. 둘째, 성령님의 한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균형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초자연적 능력만 강조하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고, 성령님의 말씀 사역만 강조하면 지적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성경과 일치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검증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영적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성경적 기준과 교회의 분별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사에 이런 경험들을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초자연적 역사도 기대하되 성령님의 일상적인 인도와 위로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둘째, 개인적인 성령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되 그것을 교회 공동체와 나누고 검증받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셋째,
성령님의 사역을 개인의 경건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사회적 책임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제4장 심리학적 이해, 위로와 치유의 과학.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위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현대 심리학은 이런 인간의 근본적인 필요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왔습니다. 특히 애착이론, 트라우마 치료, 긍정심리학 등의 분야에서 나온 연구 결과들은 성령님이 보혜사가 되신다는 것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정신의학 교수인 주디스 허먼은 트라우마 치료 분야의 권위자입니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3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안정감 확보, 기억과 애도, 그리고 재연결입니다. 허먼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한 관계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이해해주고 판단하지 않으며 조건 없이 받아주는 존재를 필요로 합니다. 이는 성령님의 보혜사 역할과 놀라운 유사점을 보여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며 절대적으로 안전한 관계를 제공해 주십니다. 존 볼비가 창시한 애착이론은 인간관계의 기초를 설명하는 강력한 이론입니다. 볼비에 따르면 인간은 생존을 위해 안전한 애착관계를 형성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착이론을 더욱 발전시킨 메리 에인스워스는 애착 유형을 4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안전한 애착, 불안 회피 애착, 불안 양가 애착, 그리고 혼란된 애착입니다. 안전한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불안정한 애착을 경험한 사람들은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입니다. 흥미롭게도 최근 연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애착 패턴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휘튼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팀 클린턴과 게리 시블리는 하나님 애착이라는 책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전한 애착 대상으로 경험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얻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불안정한 애착 패턴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거부하실까봐 두려워하고 불안 회피형,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도 동시에 갈망합니다. 불안 양가형.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불안정한 애착 패턴을 치유하고 안전한 영적 애착을 형성하도록 도와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완전한 애착 대상이 되어주십니다. 아론 백이 개발한 인지치료는 현대 정신의학에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인지치료의 기본 전제는 우리의 감정과 행동이 우리의 생각, 즉 인지에 의해 크게 영향받는다는 것입니다. 백에 따르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대개 왜곡된 사고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모든 일이 잘못될 것이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같은 부정적이고 비현실적인 생각들을 반복합니다. 인지치료는 이런 왜곡된 생각들을 찾아내고 더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생각으로 바꾸는 훈련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는 점차 자신의 감정과 행동도 변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성령님의 조명 사역과
놀라운 유사점을 보여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왜곡된 인식들을 진리로 바꿔주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그 거짓 인식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라고 절망할 때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완전한 용서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최근 심리학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념 중 하나가 포스트 트라우마틱 성장입니다. 이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리처드 테데스키와 로렌스 캐론이 개발한 개념으로 극심한 고통이나 트라우마를 경험한 후에 오히려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테데스키와 캐론의 연구에 따르면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다음과 같은 긍정적 변화를 보고했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짐, 인간관계의 깊이가 더해짐, 개인적 힘의 증가, 영적 차원의 발전, 삶에 대한 감사감 증대 등입니다. 하지만 이런 성장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트라우마 후 성장을 위해서는 적절한 지지체계와 의미 찾기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의 보혜사 역할은 바로 이런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발견하도록 도우시고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욱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서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는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 즉 소속감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얻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사회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소속감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로 분류했습니다. 바우마이스터의 연구에 따르면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울, 불안, 공격성, 인지능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겪습니다. 반대로 강한 소속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현대사회는 전통적인 공동체가 해체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속감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핵가족화, 도시화, 개인주의의 문화 등으로 인해 사람들은 점점 더 고립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소속감의 위기를 해결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게 되고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연결됩니다. 이는 어떤 인간적인 소속감보다도 더 깊고 안전한 정체성을 제공해 줍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바울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고 한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과연 종교적 믿음이 항상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종교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입니다. 건강한 종교성은 분명히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병적인 종교성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징벌적이고 무자비한 존재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종교적 활동을 통해서도 불안과 죄책감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종교적 강박증,
종교적 망상, 종교적 근본주의 등은 심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켄터키 대학의 종교심리학자 케네스 파가멘트는 종교적 대처를 긍정적 대처와 부정적 대처로 구분했습니다. 긍정적 종교적 대처는 하나님과의 안전한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부정적 종교적 대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분노를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은 성령님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성령님을 보혜사로 경험하는 것과 성령님을 무서운 심판자로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심리학의 이런 통찰들을 우리의 영성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안전한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령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받아주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실패나 약함 때문에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둘째, 성령님의 조명 사역을 통해 왜곡된 사고 패턴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기적인 성경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셋째, 고난 중에도 성령님의 위로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성장의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넷째, 성령님을 통한 교회 공동체의 소속감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 함께하는 신앙을 통해 더 건강한 영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제5장 공동체적 차원,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보혜사. 개인주의가 팽배한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도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으면 된다. 교회 가지 않아도 믿음만 있으면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님의 역사는 결코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령님이 오신 곳은 개인의 기도실이 아니라 120명이 함께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성령님은 개인에게 임하셨지만 그 결과는 강력한 공동체를 만들어냈습니다. 현대사회학자 로버트 벨라는 마음의 습관이라는 책에서 미국 사회의 개인주의 문화를 분석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극단적 개인주의는 사람들을 고립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행복마저 해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공동체 없이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는 성령님의 역사는 또 다른 차원의 풍성함을 가져다 줍니다. 주일 아침 한 교회의 예배당에 성도들이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각자 다른 배경을 가지고 다른 고민을 안고 다른 상황에서 왔지만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처음에는 각자의 목소리였던 것이 점점 하나의 화음을 이룹니다. 개인의 목소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하모니의 일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체험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님은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진 성도들을 하나의 몸으로 연결시키십니다. 찬양 시간에 경험하는 이런 연합감은 성령님이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시는 역사의 한 표현입니다. 설교 시간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목사님이 전하는 한 편의 설교가 수백 명의 성도들에게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도전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의 계기가 됩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성령님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다르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대형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깊은 교제를 나누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소그룹 활동을 강조합니다. 바로 이 소그룹에서 성령님의 보혜사 역할이 특별히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공동체를 통해 각 개인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는 방식입니다. 성령님은 다른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시고 다른 성도들의 손을 통해 위로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예배와 교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섬길 때도 특별한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한 교회의 급식 봉사팀 이야기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지역의 노숙자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좋은 일을 하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봉사팀 리더인 최미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도움을 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받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개인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공동체 안에서는 가능해집니다. 성령님이 각 사람의 은사를 조화롭게 사용하셔서 더 큰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갈등과 문제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갈등 상황에서도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역사하십니다. 한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찬양팀 내에서 의견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찬양 스타일을 도입하자는 젊은 멤버들과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자는 기존 멤버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자신의 주장만 내세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전통을 무시한다. 기존 방식은 너무 고리타분하다. 등의 말들이 오갔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악화되어 팀이 분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찬양팀 리더인 김 목사님은 고민 끝에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먼저 각자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젊은 멤버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찬양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이야기했고, 기존 멤버들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되니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실 모두가 하나님을 더 잘 찬양하고 싶다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접근 방식만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전통적인 찬양과 현대적인 찬양을 조화롭게 섞으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입니다. 모두가 그 아이디어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 주는 전통적인 찬양으로, 다음 주는 현대적인 찬양으로, 그리고 특별한 날에는 두 스타일을 함께 섞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찬양팀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갈등을 통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공동체의 갈등을 해결하시는 방식입니다. 성령님은 각자의 고집을 꺾으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을 보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하십니다.
현대 교회가 직면한 큰 도전 중 하나는 세대 간의 차이입니다.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 사이에는 문화적, 가치관적 차이가 큽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이런 차이를 넘어서서 진정한 화합을 만들어내십니다. 한 교회의 멘토링 프로그램 이야기입니다. 60대 이상의 어르신들과 20, 30대 청년들을 1대1로 연결해서 정기적으로 만나게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습니다. 대화 주제도 잘 찾지 못했고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르신들은 요즘 젊은이들은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했고 청년들은 어르신들은 너무 보수적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가까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세대를 넘나들며 역사하시는 모습입니다. 성령님은 나이, 문화, 배경의 차이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연결시키십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항상 아름다운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집단 이기주의, 동조 압력, 권위주의 등의 문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회심리학자 솔로몬 아쉬의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확신하더라도 집단의 압력을 받으면 잘못된 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 실험입니다. 이런 현상은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양심보다 집단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권위 있는 리더의 잘못된 가르침에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해서 공동체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인식하고 경계하면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진정한 성령의 공동체는 획일성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또한 리더십이 권위주의적이지 않고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제6장 미래적 소망, 종말론적 관점에서 본 보혜사.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흥미로운 개념 중 하나는 이미 그러나 아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는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의 사역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오스카 쿨만은 이를 디데이와 비데이의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제2차 대전에서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한 디데이는 전쟁의 결정적 전환점이었지만 실제 승리는 V-Day에 선언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사탄에 대한 결정적 승리였지만 그 승리의 완전한 실현은 재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미 그러나 아직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어주십니다. 성령님은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우리가 맛보게 해주시지만 동시에 아직 오지 않은 완전한 실현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도우십니다. 하버드 신학대학원의 하비 콕스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과거의 전통과 연결시켜주면서도 동시에 미래의 가능성을 향해 열어주는 분이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넘어선 하나님의 영원을 체험한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 중 하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인간을 죽음을 향한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죽음 앞에서도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죽음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시지만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성령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변화도 성령님의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서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 이루어질 이상적인 사회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11장에서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라는 평화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 나라의 현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실현은 아직 미래의 일입니다. 20세기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희망의 신학에서 기독교를 미래지향적인 종교로 제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전통에만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향해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령님은 우리를 현재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정의에 대한 갈망을 주시고 평화를 위해 일할 동기를 주십니다. 한국의 민중신학자 서남동은 성령을 민중의 영으로 이해했습니다. 성령님은 억압받는 자들의 편에 서시고 그들의 해방을 위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이 모든 면에서 균형 잡힌 것은 아니지만 성령님의 사회적 차원을 보여주는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기독교계에서도 창조세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인간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온 창조세계의 회복을 위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고 한 것처럼 성령님은 창조사역에 참여하셨고 지금도 창조세계의 보존과 회복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환경운동가이자 기독교 신학자인 매튜 폭스는 창조 영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진정한 영성은 자연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한 교회의 환경보호 활동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는 몇 년 전부터 창조세계 보존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교회 건물을 친환경적으로 개조하고 성도들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지역의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가 왜 환경운동을 하느냐는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고 창조세계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책임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점차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창조세계 전체의 회복을 위해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성령님은 인간의 구원뿐만 아니라 온 피조물의 회복을 위해서도 보혜사가 되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최종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곳에서는 다시는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고 21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천국 입성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한계와 제약, 고통과 슬픔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신약학자 N.T. 라이트는 이를 단순한 저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의 완전한 갱신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현재의 물질 세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런 미래적 소망의 보증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에서는 성령님을 우리 기업의 보증이라고 부릅니다. 즉,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은 미래에 완전히 실현될 그 영광의 맛보기라는 것입니다. 에필로그. 보혜사와 함께하는 새로운 여행의 시작. 우리는 고대 그리스의 법정에서 시작해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깊은 의미를 탐구했습니다. 단순히 도움이나 위로자를 넘어서서 우리 곁에 와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현대 철학과 심리학의 도움을 받아 인간관계의 깊은 차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애착이론을 통해 성령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안전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해했고, 인지치료의 관점에서 성령님이 우리의 왜곡된 사고를 바로잡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 2000년 동안 성도들이 어떻게 성령님을 경험해 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생생한 체험에서부터 현대의 다양한 운동들까지 성령님은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해오셨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도 성령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에서 성령님은 우리의 실제적인 보혜사가 되어주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개인을 넘어서서 공동체 차원에서 경험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예배와 교제, 봉사와 섬김을 통해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더 큰 일들을 이루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미래를 향한 소망의 관점에서 성령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령님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우리가 맛보게 해주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실현을 위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는 성령님이 보혜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내 편에서 나를 위해 싸워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성령님의 역사를 더 적극적으로 경험해 보십시오. 다른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함께 섬기면서 성령님이 공동체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체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시켜가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혼자서 다 해내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성령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실패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때일수록 더 가까이 와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배워가십시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날과 모든 순간을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